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시는 그 귀한 메시지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우리 이 출애굽기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드시는 은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모세가 80년 동안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거든요. 가장 화려한 시기를 지냅니다. 어쩌면 그 시기가 이 모세의 인생의 전성기같이 보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그가 광야에서 홀로 지냅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40년 동안 그가 누울 곳 하나 없었고 그가 있을 곳 그 땅 하나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양 하나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에게는 종, 노예, 어떤 물건 하나 남아있지 않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80년의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SNS에 대문에 여기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25년 난 무엇 했는가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25년 난 무엇 했는가. 여러분, 80년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겁니다. 80년 동안 그 중에 40년을 모세가 광야에서 지냈고 또 40년을 왕궁에서 보냈지만 그는 그 80년의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자, 모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시작하자 단 1년도 되지 않아서 430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 모세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광양교회라는 교회에 입당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광양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가 한 4년 정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떤 목사님, 그 전임 목사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서 또 그분의 은퇴가 좀 일찍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목사님이 오신 지 1년 만에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드디어 그 예배를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입당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 예배를 가는데 이 성도님들의 진짜 얼굴이요 다 완전 축제의 분위기인 겁니다. 그 축제의 분위기. 그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거기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입당을 하게 되는 이 건축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건축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신부장로의 대표께서 나오셔서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광양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건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향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 노력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이제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비전과 함께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직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꼬를 뜬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교회 원로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위원장인 분이 딱 나오는데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원로장로님이 그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한 분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20억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거를 드리면서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원로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10kg가 빠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살 빠지면 좋겠다 그러지만
나이가 드신 분이 10kg가 빠졌다. 이거는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이가 드는 그 또 다른 원로장로님은요, 자그마치 몸무게가 10kg가 빠졌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랫동안 꿈꾸었던 것들, 그 오랫동안 꿈꾸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거기서부터 물고가 시작되어 어린아이 되기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지역사회가 그 교회를 반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다른 거는 부럽지 않았는데 한 가지가 그런데 그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는 사실 이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막 지역에서 좀 교회를 옮겨달라고 말하는데 거기는 지역사회가 그 교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1층과 지하 1층 그리고 2층까지 장마치 3층을 지역을 위해서 내놓았는데 1층과 지하 1층 2층까지요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아동센터,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지역이 왜 기다렸는지를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내놓겠다라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으면, 원로장로도 내가 이 교회를 지으면 원로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1층과 지하 1층과 2층을 우리가 내놓자라고 얘기했을 때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그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앞에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그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2년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 건물을 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 국가에서조차도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지면 이제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거에 동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2년 동안 그 예배를 그 동사무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원로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 분명한 확신, 이게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노년에 들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의 절망과 애굽에서의 낭만과 애굽에서의 아픔이 떠나가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다는 이 말씀처럼 모세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냈느냐,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 가운데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물하고 배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기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라. 아멘. 그 청년들은 이 포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SNS를 이렇게 할 때 거기 사진에다가 이제 자기의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가 좋다 하고 뭐 거기에 뭐 굉장히 좋은 사진을 붙여놓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뭐 우우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요 거기다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그렇게 써놓은 애들도 있어요. 이제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애들 표현이니까 입 닥치고, 뭐 입 닥치고도 입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뭐 용서하시기를 뭐 아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닥치고 뭐 눈 깔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자기 자신의 지금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거기다 보면 이 중고등부 애들 보면 막 그런 문구도 있어요. 싫다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애들 보면 거기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싫다 엄마 아빠가 제일 싫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써놔요.
근데 이게 요즘에 제가 보았던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문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5년 난 무엇을 했는가라는 그 문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지금 46살인데 난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가 80세가 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러 가실 때 모세가 왜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을까가 이해가 갑니다. 어저께 은혜교회 목사님을 거기 가서 이제 갔다 와서 만났어요. 근데 은혜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2명이 새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2명이 새로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큰 교회에서도 1년에 제가 보니까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도 한 6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도 뭐 특별한 때 외에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를 오는 비율이 한 30명에서 50명을 채 넘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그렇죠.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 3주 연속 새신자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2명이 왔더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 성도님들이 못 오신 분이 많아서 작은 교회니까 더 빈자리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고 딱 있는데 남자분 2분이 딱 들어오대요. 남자분이 딱 들어와서 이분이 어떤 분이 했더니 한 분은 이 역천 성결교회라고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 우리 집사님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오신 거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작은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해서 그럼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 내가 소개시켜주겠다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잘 정착할 때까지 본교에서 일부를 드리고 와서 이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목사님이 이 5개 목사님들이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으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노방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노방전도를 통해서 오진 않았는데 그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또 다른 누군가 교회를 보내야겠다 생각하니까 그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우리가 전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어야겠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네 교회를 지목하고 보았던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여러분 구산동에만 3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은평구에만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교회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의 삶을 구별하여 목사님의 교회를 구발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나에게 드릴 것이냐,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명예를 드릴 것이냐, 재물을 드릴 것이냐, 너희의 자손들을 드릴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에서 처음 난 것, 그 모든 것을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고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바로 이 구별된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25년을 살았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50년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80년의 인생을 살아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처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믿음의